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일 인사를 제발 힘을 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 나눴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을 빼기입니다. 힘을 빼기. 요즘 우리 이한이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6학년이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음파 연습을 하고 또 발차기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킥판을 잡고 자유형을 할 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킥판을 빼고 자유형을 할 때면 영락 없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배영을 할 때면 더 가관이에요. 코와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거의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당연히 물을 먹습니다. 이한이가 물에 빠져 호적거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면 을에 물을 먹기 마련이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도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는 초보자가 물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물을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먹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물을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먹게 되는 두 가지. 당연히 첫 번째가 물을 먹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겁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겁을. 처음부터 오늘은 물 좀 먹어버리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몸이 편해집니다. 수영장 물을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수영장 물을 먹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적어도 겁을 먹지 않게 됩니다. 물속에서 겁을 먹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디에 힘이 들어간다고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승이가 너무 잘할 거예요. 운동에서 기본이 무엇이죠?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고 또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운동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설교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온몸에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조차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깨가 뭉치고 또한 뒷목이 뻣뻣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한이가 살기에 킥판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겁을 먹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았던 스펙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가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은 누구만이 줄 수 있습니까?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붙잡고 있는 스펙이, 돈이, 지금의 안정이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대상을 구세주로 삼는 그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죠? 승진아, 저번 주에 우리 승진을 못 봐서 너무나 목사님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예수를 통과해서 자녀를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그렇게 군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니엘. 우리 주일학교를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써 놓았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돼요. 왜요? 다니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폭삭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집들이 불타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인물도 좋고 또한 머리도 좋아서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기에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제국에 지금 있게 됩니다. 잡혀온 포로들을 바벨론 제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벨론 문화에 하루속히 흡수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언어 사용 금지, 오직 바벨론 언어만 사용하게, 더 이상 이스라엘 음식 금지, 오직 바벨론이 제공하는 바벨론 음식만 먹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금지, 믿음 포기시키기, 신앙 포기시키기, 바벨론 제국이 믿는 우상만을 섬기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살해버리고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매일매일 가스라이팅, 세뇌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조선도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죠? 일본의 식민지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름 석자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창시 계명을 강요받았던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름 다니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니엘 대신 어떤 이름? 벨드사살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 벨신이여 바벨론 왕을 지켜주옵소서 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계명이 되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위협합니다. 시키는 대로 너 안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어.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회사 생활 어려워질 수 있어. 너 세상이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겁먹게 만듭니다. 동시에 세상은 화려한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너희들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만 버리라고, 믿음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이 최고이고 돈이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불리며 낯선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억울한 자리,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의 삶이란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환경과 조건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어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미래를 주님,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 벨드사살이라 불리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은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고 자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셨죠?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당시 바벨론 제국의 권력 서열 1인자인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말이 법이에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신의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000명의 귀족을 왕궁으로 불러서 잔치를 베풀 정도면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궁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컸겠습니까? 1000명의 귀족을 한 번에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제공되었겠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산의 진미,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서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동원됐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자기 손에 쥔 이 부와 이 권력이 자기가 잘나서 자신이 탁월해서 얻은 것이라 그렇게 착각했어요. 목에 깁스를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죠?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대놓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회장이 흥청망청 되었을 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튀어나와서 이 석협에게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자를 본 순간 그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던 벨사살 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벨사살 왕이 벽에 글씨가 쓰여진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하게 죽은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 왕과 정반대에 있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벨사살 왕 앞에서도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예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일날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근데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집안이 좋아서 금수저라서 왕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벨사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통치하는,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 한 국가의 흥망선세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 어떤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는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란 과거다. 역사는 어떤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 시대 정신이 이끌어가는 어떤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란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시간을 가리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는 시간을 가리켜 역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에게 그 벽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글씨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벨사살이여,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그 벽에 어떤 글씨가 쓰여졌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메네라는 그 말의 뜻은, 그 단어의 의미는 세다, 카운트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네, 세다, 카운트하다. 데겔은 그 가치, 무게를 측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르신은 뭐냐면 몫을 나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진 그 부와 권력이 누구 거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든 것이라 착각했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카운트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무게를 잴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이 벨사살 왕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벨사살 왕에서 어떠한 반대도, 어떠한 그 토를 달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매해 누구의 인생을 세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의 인생을 세고 계십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개 벨사살 왕의 가치를, 무게를 측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벨론 그 제국이, 세계를 호령했던 그 제국이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그런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그렇게 부와 권력의 중앙에서 서 있었던 벨사살 왕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던 그날 밤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그 벨사살 왕이 자신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그날 밤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벨사살 왕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역사의 진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권력의 핵심이었던 벨사살 왕,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모든 인기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세연아, 세연이 서태지 아니? 서태지 알아? 세연이 서태지를 알고 있니? 서태지 아이들. 우리 세승이는 알고 있어? 아, 좋아요. 네. 과거에 우리 세승이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서태지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댄스를 했던, 우리만 알고 있었지. 서태지 누구였습니까? 문화 대통령이라 할 만큼 그 시대를 완전히 주름잡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우리 아이들 서태지가 누군지, 아이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요? 영국. 그렇게 군사력과 힘을 자랑했던 그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다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권력도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침을 튀겨가며 이것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말하는 것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말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TV에 나와서 전문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대북 전문가들 나와서 했던 말들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단 한 사람도 맞추지 못했어요.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정작 어떻습니까? 본인 자신들의 내일의 인생조차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그 책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세승아, 이 책 아니? 나니아 연대기. 읽어봤어요? 우리 승신이 읽어봤어요? 엄청 큰 책을 있는데 읽어봤냐고요? 다 읽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나니아 연대기, 이 나니아 연대기를 누가 썼냐면, 누가 썼다고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챕터에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유스터스라는 한 소년이 등장해요. 그 어린 소년은 권력욕,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아직은 어린 아이에게 비열하고 째째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표출합니다. 친구를 놀리고 동생을 못 살게 하고 동물을 괴롭히고 힘 있는 어른에게 알랑거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표출해요.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이 버전의 누구였다? 벨사살 왕이었다. 어느 날 밤 유스타스는 동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도 앞으로 힘을 갖게 되는 거구나. 이 돈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상상하며 그 자리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끔찍하게도 그 유스터스 어떻게 변하게 되죠? 승신아, 네, 나니아 연대기를 6번 읽었다는 우리 승신이 어떻게 되죠? 안 읽었어요. 갑자기 안 읽었다고 또 변하게. 우리 세승이, 네, 세승이 나니아 연대기 읽었다고. 그래서 그 보물을 증기한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 신이 나서 깜빡 잠이 든 그 유스터스 어떻게 변하게 되죠? 다리는 사슴으로 변하고, 아무래도 우리 세승이는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본 것 같은데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유스터스가 갑자기 그 보물더미에서 거대한 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용. 네, 용의 보물더미 위에서 용처럼 욕심을 품고 자다가 그만 자신이 용이 되고 맙니다. 이제 유스터스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피부가 뭘로 변했죠? 용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용의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 옆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힘을 가졌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어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권력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롭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올 수 없을 만큼 외로움이 권력의 속성이다,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평범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유스터스는 신비로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자는 그에게 용의 허물을 벗어 던지라고, 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유스타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 자신의 그 피부 껍질을 벗겨내려고 노력해 보지만 속은 여전히 용이에요. 계속해서 시도해 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야 벗겨진다. 뭐라고요? 나에게 맡겨야 벗겨진다. 책의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그의 갈고리 발톱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나도 다급할 대로 다급해졌다. 그래서 그냥 벌렁 들어 누워 그에게 맡겼다. 처음엔 그의 발톱이 어찌나 깊던지 내 심장까지 와 박히는 줄 알았다. 그가 허물을 잡아 당기는데 그런 아픔은 정말 처음 경험했다. 어쨌든 그는 짐승 가죽을 감쪽같이 벗겨냈다. 어느덧 나는 껍질을 벗겨낸 나무 가지처럼 매끄럽고 보드라워졌으며 전보다 작아졌다. 다시 아이로 돌아온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 상상이 되시죠? 이 이야기 속의 사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스터스와 같이 권력의 자리가 탐날 때가 있잖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 돈이 내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다! 이 길을 잡자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을 먹게 되고 다음으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밀려올 때마다 몸에서 힘을 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고요. 나에게 맡겨야 어떻게 된다? 벗겨진다. 나에게 맡겨야 벗겨진다. 우리 스스로 가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크나큰 탐욕과 욕심을 내 힘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 모든 탐욕과 모든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습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살아남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꽉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듯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연습을 날마다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또 다른 다니엘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어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도 자폭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형편, 그 자리,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